오늘 주일은 복음을 알아야 한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옛 언약을 폐지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새 언약을 성취하신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율법의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율법의 내용은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 자체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웠다라는 이 뜻은 옛 언약과 이 새 언약 안에 이 율법의 내용들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방법과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방법과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옛 언약의 방식으로는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듭남과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이 새 언약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새 언약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성취하는 일에 옛 언약으로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폐지하시고 새 언약으로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의 자체의 모든 내용을 폐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옛 언약의 방법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방법들을 폐한 것이고, 새 언약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옛 언약의 방법, 육신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새 언약의 방법, 성령과 믿음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옛 언약의 방법을 버리고 새 언약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3장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복음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고 사시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일은 예수님께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깊숙하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옛 언약, 이 모세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 이 모세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세 가지의 목적이 계셨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깨달아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고, 둘째로는 죄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초등교사로 모세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얻고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옛 언약 모세율법의 이 세 가지 기능만을 확실히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 이 모세율법은 앞으로 이루게 될 새 언약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허락해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많은 흠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옛 언약 모세율법은 인간의 내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 이 모세율법은 외적인 육체를 정결하게 했을 뿐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로 옛 언약 이 모세율법은
영원한 죄사함과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덮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가 매년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자, 셋째로 옛 언약 이 모세율법은 영원한 생명을 사람에게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옛 언약 이 모세율법은 죄를 고발만 할 뿐 사람에게 영생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옛 언약 이 모세율법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셨지만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모세율법을 인간의 육신의 본성으로는 절대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이 옛 언약 이 모세율법은 그림자와 모형의 역할을 하는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올 때까지만 유효하고 임시적인 성격을 가진 율법이기 때문에 그 기능과 그 모든 역할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이 이유가 가장 큰 모세율법의 단점입니다. 바로 이 옛 언약 이 모세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죄를 짓게 만들고 이제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법이었지만 우리 안에 죄의 종욕이 역사해서 사람들에게 더 죄를 짓게 만들었고 결국 사망을 가져오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옛 언약 이 모세율법은 무익하고 흠이 많고 결함과 한계가 많은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성경은 첫 언약 모세율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이 옛 언약 이 모세율법은 새 언약에 비해서 흠이 많은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아멘. 이 옛 언약 이 모세율법은 불완전하고 결함과 한계가 있는 언약이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룰 때에는 옛 언약 모세율법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옛 언약 모세율법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실 새 언약의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흠이 많고 무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것으로 대체되기 위해서 반드시 폐하여지고 사라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첫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폐했다라는 뜻은 무효로 만들었다, 그 효력을 끝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 율법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 율법의 기능과 방법을 끝내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리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이 옛 언약 모세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하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옛 언약 이 모세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옛 언약과 모세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따라오는 저주와 모든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 이 모세 율법의 모든 방법을 모두 폐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옛 언약 방식의 모세 율법의 방법들을 폐했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옛 언약적 방법을 폐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 행위들을 폐한 것이고, 또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지려고 하는 자기 의에서 나오는 율법적인 행위를 폐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모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여기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뜻은 나 바울은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라는 뜻은 나는 이스라엘의 선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요, 이 뜻은 나는 최고의 혈통을 가진 자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뜻은 나는 정통 가문에 속한 자이다 라는 바울의 자랑입니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뜻은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가 나 바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바울의 자랑거리는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했을 때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완벽한 배경과 행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율법적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자기 의를 철저히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이 옛 언약 안에서 나오는 율법적인 행위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옛 언약으로 사는 모든 것으로부터 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옛 언약 모세 율법으로 살아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옛 언약 이 육신의 생명을 폐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6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죽어서 그 죄악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법조문을 따라서 섬기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 낡은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옛 언약 육신의 생명을 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옛 언약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옛 언약 모세 율법에서 철저히 죽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옛 언약적 방법을 폐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보증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말라기 마지막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전에 오는 세례 요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서 죄사함을 선포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땅에 와서 제일 첫 번째 선포하신 내용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죄사함의 선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바로 옛 언약으로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을 회개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의 사자가 나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언약의 사자가 나오죠. 이 언약의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을 가리키고 이 언약의 사자는 바로 새 언약을 이루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한다라는 이 말씀이 있죠. 이 뜻은 육적인 의미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는 것을 뜻하고, 이 뜻은 또 한 가지 중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라는 우리 안에, 이 성전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고 사망을 패하기 위한 세부적인 목적도 있지만, 큰 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보증하신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중보자이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첫 언약 모세 율법의 중보자들은 연약함, 죄, 육체의 죽음의 한계가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죄도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온전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이 새 언약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직분이 죽음으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구적이며 영원히 살아계신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새 언약의 성취를 보증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직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직분이 있죠. 목사, 집사, 권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예수님도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은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의 직분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성소를 섬기는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내용,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과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으로 새 언약을 보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새 언약의 모든 조건을 완성하신 분이셨습니다. 자, 이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옛 언약의 육신의 생명을 폐하는 기능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조건도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성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는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 일시적인 육체적인 죄사함을 줄 수는 있었지만 이 새 언약 때는 예수님의 자신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을 통해서 새 언약의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오늘 본 말씀이죠.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첫째 것, 옛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왜 새 언약을 이루는 수단이 될까요? 자, 구약 때 옛 언약이 짐승의 피로 언약을 체결했듯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 모세율법은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미래에 우리가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새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 때 새 언약의 내용 중에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새 언약의 약속을 확증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새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있는 새 언약의 모든 조건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새 언약의 특징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에서 약속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새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실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시대에는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도 받지만 근본적으로 내 안에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시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로 새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이 지켜져 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어서 율법을 지키도록 해주시겠다는 그 새 언약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사명, 이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것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옛 언약의 낡은 방식을 폐하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새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자체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바뀐 점은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옛 언약의 방법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기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결국 우리를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방법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구약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보증하신 새 언약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진 이 새 언약 시대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잘 깨달아서 옛 언약의 모든 살아가는 신앙과 방법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